6장 9절.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나중에 6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다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이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람이를 보니까 제가 나이를 먹는 건지 하람이가 원래 예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냥 앉아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를 온 교회가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 저 자매님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참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저렇게 지금 저 아이 얼굴 저 모양 저 사랑스러움 이걸 상상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막 자라고 이렇게 크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큰 이렇게 그 소중한 어떤 또 예쁜 그런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다는 이렇게 마음들이 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 아주 친한 친구분인데 그 친구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처가 될 집에서 자기를 이렇게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와 우리 사이 될 사람이라 하고 막 반겨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근데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 다른 게 이유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딸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더니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를 했어도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좀 이렇게 사이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인정하고 좀 이렇게 반겨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을 장인 되는 사람이 사위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몇 년을 자기는 이렇게
처가에 가서 그 장인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겸상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명절이 되면 당신 아들들하고 밥을 먹지, 사위는 이렇게 장모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작은 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뭐라고 하시냐면, 한 번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장인 되시는 분이 팔순잔치가 된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서 그 장인 되시는 분이 팔순이 돼서 그 처가에서 팔순잔치를 이렇게 이제 조촐하게 이제 팔순잔치를 치른 거예요. 잔치를 치르고 나서 어느 날 그 팔순 기념사진이라고 사진을 이렇게 줬는데, 아니 그 친구가 보니까 가족 사진에 자기가 없더래요. 그 맞사이인데 가족 사진을 뽑았는데 그 맞사이 그 친구죠. 그 친구 사진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사진인데 자기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만 당황하고 아내도 처가 식구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한숨을 쉬. 진짜 한숨을 쉬죠.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그 친구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장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모 혼자 계시니까 이제 맞사이니까 가서 막 일을 도와주는 거죠. 일도 도와주고 또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또 부모니까 섬긴다고 하고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분도 뭐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니까 들 일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가서 이제 막 일을 하는 거죠. 일하고 돌아오면 막 며칠을 이제 막 끙끙 앓고 또 이제 가서 도와드리고 이러는데, 한날은 가서 들에 나가서 장모하고 나이 드신 장모하고 그 친구분하고 그 시골의 그 처남분하고 밭에서 막 일을 하는데, 그 큰아들이 이제 그 큰아들이 그 시골에 내려오신 거예요. 시골에 내렸는데 그 장모 되시는 분이, 야 너는 힘드니까 들어가 쉬어라, 너는 힘드니까 들어가 쉬어라 그러고, 그 큰아들은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쉬고, 이제 팔순이 이제 나이가 팔순이 다 된 그 80이 다 돼가는 할머니하고 그 친구분하고 처남분하고 일을 하는데, 그 친구 마음에서 갑자기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지?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섭섭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장모가 이제 팔순이 다가오는 거예요. 장모가 팔순이 된 거예요. 그래 팔순잔치를 이제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여동생하고 이제 자기하고 그 큰아들이죠, 오빠하고 이제 세 명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삼아서 이렇게 이제 팔순잔치를 대신해서 여행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친구분이 완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막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아니 왜 가족인데 함께 의논하고 같이 이렇게 그 어른 팔순을 의논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이제 섭섭함이 막 밀려온 거예요.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습니까? 자, 왜 섭섭함을 느끼죠? 제가 이제 그 친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흐르면, 상대 마음을 알고 상대 마음이 흐르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항의를 했대요. 항의. 아내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항의를 했냐면,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는 이제 아예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방문을 닫은 거예요. 방문을 닫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뭐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렇게 며칠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는 거죠. 한 집에 사는데 그냥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그 친구하고 그 아내하고 마음 하나가 흐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 마음을 모르고 남편이 왜 섭섭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 마음을 모르고 서로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사니까, 자, 그러면 그 시간들이 행복하겠어요? 무슨 이렇게 먹을 게 없고 무슨 잠자리가 없고 무슨 집이 없고 이래서 힘든 게 아니고,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아내 마음이 남편과 흐르지 않고 남편 마음이 아내와 흐르지 않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부부는 금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 금술이. 그 인꼬 부부라고 하죠. 부부 금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아들이 막 엄마를 패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게임에 중독이 돼서 현실하고 게임하고 구분을 못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아들이 엄마를 폭행해서 얼굴이 이 밤탱이가 됐는 거예요. 부부는 너무 잘 지내는데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아들이 그 부부 마음의 속을 막 썩이는 거죠. 근데 어떤 집은 또 이렇게 부부도 좋고 자식도 잘하는데 문제는 며느리하고 갈등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다 좋은데 사업도 잘 되고 다 좋은데 그 암에 걸려가지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 암하고 막 투병한다고 온 식구들이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좀 드냐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마음 하나가 흐르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막 성실하게 열심히 진짜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을 찾아 들어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것처럼 상처 나 있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짜 인생 허무하겠다. 그리고 뭐 이 세상에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 진짜 별거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누구 이렇게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아내를 기대하거나 누구 가족을 기대하거나 자식을 기대하거나 그 사람을 기대해서 살아서 얻어지는 기쁨이 뭐가 있는가 보면 별거 없는 거예요. 순간 좋았다가도 별거 없고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인생이 참 외롭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서 제하면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제가 그 애매하게 막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애매하게 그냥 그 사실과 다르게 막 어려움이나 막 지탄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회초리를 대면 그냥 몸이 아파요. 근데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회초리를 대면 몸은 아픈데 마음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막 모함하고 이러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사랑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 지탄을 하면 그 상처가 어디로 가냐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몸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그날부터 계속 아침마다 산을 한두 시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꽃 피는 봄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연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만물 속에, 성경에 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나타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그냥 자연이 아니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신성함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는데 자연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깡패든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자, 자연 속에 들어가면 자연은 그 예쁜 꽃을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연은 자기를 100% 다 그냥 오픈해서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연은, 꽃은, 아름다운 자연은, 향기는 그 풀잎 하나하나는, 나뭇잎 하나하나는 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조건을 거쳤는지 그것에 의해서 나에게 자기를 내주는 게 아니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다 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자연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섭취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그 나라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그 진영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막 독종이 퍼지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막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할꼬 이 법궤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자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그러니까 언약궤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블레셋 땅에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까? 7달이 지난 거예요. 자, 7달이 지났는데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7달 동안 전혀 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만 블레셋 땅에 가득했다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7개월 동안 버티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도대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함께 할 때 그 블레셋 땅에 행복이 온 게 아니라 불행이 왔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데 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데 왜 불행이 오냐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 땅에 그냥 왜 그 신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의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막 그 무당처럼 일하는 신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려면 새 수레를 만들어라. 법궤를 실을 수레를 만들어라.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그 다음에 법궤만 올리지 말고 거기다 금으로, 자 4절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들을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 자기들을 괴롭혔던 막 독종, 피부병, 질병이잖아요. 그 독종 모양의 금으로 그 독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쥐, 뭘 만든다고요? 쥐를 금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싣고 상자 하나를 더 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금으로 만든 우상을 함께 실어서 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갈 때 소를, 암소 2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그리고 어떤 암소냐면,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자, 조건이 법궤를,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끌 소를 2마리를 선택하는데, 암소 중에서도 어떤 소요? 젖이 나는 암소. 자, 젖이 난다는 것은 암소가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 그리고 새끼는 따로 떼서 우리에 가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 소의 모든 초점은,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소가 새끼 낳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아요. 소는 새끼 낳으면요 10분 20분이면 송아지가 뛰어다니거든요. 새끼는 오로지 어미 곁에 있어요. 그리고 어미는 새끼를 계속 보호해요. 그러면 어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하고 떨어지려고 합니까? 본성이? 어미 소는 철저하게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멍에를 메워요.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예요. 자, 멍에를 메봤어요? 안 메봤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그랬으니까. 여러분 소가요 멍에를 맨다는 건 길들여진 소예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멍에를 메면 어떻게 합니까?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함부로 다루면요 다쳐요.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는 반드시 멍에를 메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코를 뚫어서 멍에를 억지로 메우고, 자, 아버지가 고삐를 바짝 잡고 회초리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다 큰 바위를 싣고 동네 어귀에서부터 밑에까지 몇 날 며칠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하고 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회초리를 막 때리면, 채찍을 때리면서. 그럼 그 소가 막 반항을 하고 막 날뛰고 주저앉고 난리거든요. 자, 반드시 소를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합니까? 길들이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나서 길들여지지 않는 소, 그리고 또 조건이 새끼를 낳아서 그 소 2마리의 멍에를 메고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자는 거예요. 자, 100% 소가 발작을 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소가 발작을 일으켜서 뛰면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 9절 보세요.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보낸다는 거죠. 벳세메스로 가면 아무 이상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7달 동안 우리나라에 내려졌던 재앙이 독종, 악질, 고통으로 시달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구나,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 그렇지 아니하면 수레가 뒤집어진다 할지, 소가 날뛴다 할지, 소가 새끼에게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왜 돌려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자기들을 심판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소가 뛸 수밖에 없어. 소가 새끼에게 갈 수밖에 없어. 수레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자, 젖나는 소니까 새끼 낳은 소예요.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러니까 소가 발버둥 치니까 사람들이 막 붙잡아서 멍에를 메웠겠죠.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 법궤도 실고 뭐도 실었어요? 우상도 실었어요. 우상도. 그리고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도 알아, 머리로는. 근데 또 마음속에서 누구도 또 신격화해서 섬깁니까? 금치, 금독종,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디서 만들어냈어요? 자기 마음에서. 자,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암소가 새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소 두 마리가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엄마 우는 거예요. 소 우는 거 보셨어요? 새끼를 낳은 암소가 새끼가 안 보이면 계속 울어요. 동네가 떠내려가도록 새끼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 두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소가 울 때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소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소가 눈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눈물, 새끼가 안 보이거나 그러면요,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소가. 여기 소가 울고 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내서 엄마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자, 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멍에를 메고 싶어요, 안 메고 싶어요? 자,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하는데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새끼한테 가고 싶은데, 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이 소를 딱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메보지도 않았는데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은 막 새끼가 그리워서 울고 소리를 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그냥 그대로 벳세메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가 날뛰어야 되고 소가 새끼에게로 가야 되고 막 수레가 뒤집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서 울긴 하는데 좌우로 치우칩니까, 안 치우칩니까? 안 치우치는 거예요. 소의 본성을 거스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소를 붙잡아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신앙이 내가 막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그 삼국지인지 뭔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계속 그 몰입하다 보니까 막 헬스 운동도 안 가고 몇 날 며칠을 게임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내 각오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내가 마음 먹으면 하지 뭐, 내가 마음 먹으면 하지 뭐, 어느 단계까지는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 각오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졸지 말아야지. 내가 졸지 말아야지. 내가 졸지 말아야지. 아무리 각오해도 내 속에 수면제가 들어오면 내 각오로 수면 그 마취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감 걸려보셨어요? 독감? 막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해서 막 계속 기침이 나오면 기침하지 말아요. 기침하지 마. 아무리 해도 기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내 본성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왜 이렇게 졸립죠? 잘 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졸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그랬어요. 아니, 설교만 시작되면 졸리는데 어떻게 해서 자야지.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안 자려고 하는데 막 졸려. 자, 안 자려고 애쓰면 졸음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자,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고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내 자신을 믿고 살았잖아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 누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죄도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막 울고 불고 회개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아까 하람이가 엄마 옆에서 엄마가 찬송 부르는데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막 크다 보니까 그 수련회라는 걸 해요. 수련회. 하계 수련회, 동계 수련회. 그러면 낮에 막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막 게임하고 축구하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 되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 학생부, 청년부 따로따로 모여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하는 방법도 많아요. 종이에 써가지고 난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촛불을 켜가지고 그 스티로폴 위에 합판을 붙여서, 장로님들이 붙여서 그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만들면 초를 거기다 다 꽂아요. 그리고 그 댐 상류에서 하류로 그 십자가 촛불 켜진 걸 이렇게 떠날려 보내면서 우리 죄가 떠날려 간다고 하고, 막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 하면서 내 죄를 알고, 꼭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다 원죄나 자범죄나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원죄나 자범죄나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또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네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죄를 씻는 것도 누구 방법으로 씻습니까? 내 방법으로. 근데 내 방법으로 죄가 안 씻어져요. 그러면 지난주에 나는 왜 이렇게 졸립죠? 한 자매님이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 게 아니고 평생을 그냥 신앙,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으니까 어때요? 졸음이 오면 이제 누가 이기려고 합니까?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유정아, 너 졸음 하나 못 이겨. 네가 졸음 못 이겨.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소리일지 모르겠는데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졸음도 하나 못 이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힘을 얻도록 이 졸음을 주님이 쫓아내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졸음도 못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씻지 못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씻었는지,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법궤를 싣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법궤는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 하겠습니까? 수레에 싣고 이동하라 하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은 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치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아내가 남편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남편이 아내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행복합니까? 늘 힘듭니까? 마음이 흐르면 좋을 건데 마음이 안 흐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그 친구 집에 무슨 불행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흐르는 부부하고 마음이 흐르지 않는 부부하고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요? 막 독종이 퍼지고 악질이 나고 자기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자식이 막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그게 이스라엘 신이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자기 나라에, 자기 집에, 자기 자식에게, 자기 가족에게 막 독종이 나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금으로 개구리를 만들고 독종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형상, 우상의 형상을 만들라겠습니까? 만들지 말라겠습니까? 만들지 말라겠는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도 신앙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섬기면서 자꾸 내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블레셋은 둘째 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소의 본성을 거스려서 소가 뛰지 않게, 자,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자, 보세요.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뭘 베고 있어요? 넓은 평지에서 베는 게 아니고 골짜기에서 베잖아요. 근데 베다가 눈을 들어 봤어요.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봤단 말이에요. 왜요? 왜 보겠어요? 갑자기 소 울음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두 마리가 우는 거예요. 엄마 하고. 골짜기니까 소가 울 때마다 막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뒤따라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궤,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뭐 하다고요? 자,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막 기뻐했죠. 자, 법궤가 자기 빼앗겼다가 돌아오니까 기뻐하잖아요. 기뻐는 해. 근데 보세요. 그렇게 기뻐하더니 그래서 그 수레를 이렇게 만든 그 수레를 부숴가지고 그 나무로 불을 태워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레이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김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자,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 레이 지파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그 나무를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뭐 했다고요? 안을 뭐 했어요? 들여다봤어요. 자, 사람이 법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법궤는 뚜껑이 딱 닫혀 있어요. 정금으로 만든 뚜껑이에요. 정금으로. 그리고 그 정금을 쳐서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법궤 뚜껑에는 천사가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천사가 있어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뚜껑을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탁 날개를 펴서 이렇게 뭐 합니까?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금으로 뚜껑을 닫았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이해가죠? 자, 그럼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리고 만나 항아리나 전부 다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명령을 어겨서 지팡이로 치고 물을 내고 막 분을 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것들을 그 안에 놓고 인간의 죄를 그 안에 놓고 하나님의 궤 안에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정금으로 딱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정금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금으로 딱 덮고 그 뚜껑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지성소 안에 맨 안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합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를 해요? 그 법궤 뚜껑 위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쉬은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쉬은자. 뭐라고요? 쉬은자. 베풀 시자예요. 베풀 시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인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 필요가 없도록 해놨어요. 왜? 이 쉬은자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씻어놨습니까? 안 씻어놨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짧게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그 부분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죠? 전명자매님, 유정희 자매님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봅시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찾으셨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뭐예요? 법궤 뚜껑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그 뚜껑 정금 위에다가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부어요, 안 부어요? 그 뚜껑에다 붓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염소가, 송아지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 피가 뭘 가리킵니까? 죄의 값인 사망이 치러진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법궤 뚜껑 그 쉬운자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죠? 그러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인간들의 죄값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걸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죄만 해결하지 영원히 씻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직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거라는 그림자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자기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자기 피로. 자,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 자,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피는 뭘 상징한다고요? 죄값,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은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 왜요?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어떻게 죗값을 치렀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잖아요.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니까 갚을 속자잖아요.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갚았다. 근데 앞에 영원한이 붙었으니까 영원히 죄값이 치러졌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세요? 영원히. 그러면 그 법궤 뚜껑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안 뿌려졌습니까? 뿌려졌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두 군데 기록된다 했어요. 두 군데. 죄를 지으면 어디에 기록돼요? 내 마음속에 기록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 뿔에 기록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도 죄가 기록이 되고 내 마음에도 기록이 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면서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편에 기록된 우리 죄가 다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씻어졌죠? 그럼 내 마음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니까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게 믿어지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도 죄가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는 시간계를 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럼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는 씻어지죠. 근데 1년 뒤에 죽기 전에 짓는 죄는요. 모든 죄가 씻어졌다니까. 모든 죄가. 어떻게 씻어졌어요? 영원히. 그러면 다시 벗개 뚜껑을 열어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영원히 해결됐는데, 영원히 씻어졌는데,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베세메스 사람들의 마음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습니까? 안 씻어졌습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막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와서 그게 믿어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 마음과 남편 마음이 흐르면 뭐 돈이 많고 뭐가 많아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흐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요. 섭섭하고 밉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벗개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긍휼하심이에요. 내가 뚜껑을 열어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려고 오셨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